긴급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알겠지만은 오늘 오후 3시에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전면 폐지를 위한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여러 집회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국회의원들과도 만남을 갖고 그렇지만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자리에 연연하고 당장에 자신들의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뭘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으면은 인정을 하고 깨끗하게 바꾸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한 집에서도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뭘 잘못했으면은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그리고 기어이 12월 5일이 기한으로 못을 받고 그것도 정해진 것도 아니래요. 근데 자기들끼리 12월 5일을 고집을 하면서 위원회로 넘기면 거기는 100%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면 폐지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백성들의 소리를 좀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 내용이 너무 무지막지하고 잘못된 내용이 많으니까 바꿔라. 근데 이걸 귀를 막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선동이 아니고 정치,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 잘못됐으면 말을 해야지. 그리고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 2024년 초등학생들은 2024년부터 바뀐 걸로 교육을 시키고 2025년에는 중등과정부터 가르치게 된대요. 그럼 앞으로 7년 동안 그대로 가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세상이 가뜩이나 음란해요. 애들한테 성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애들이 천치고 마음대로 성적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남자는 67%는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의 50%의 여자애들은 결혼은 만약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결혼한다면 나는 애를 안 낳는다는 애들이 50% 이상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교육의 문제예요. 세상에서 그런 말이 막 맨날 언론에서 동성애자가 나와서 설쳐대고 결혼도 안 했는데 동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비혼 임신이라는 게 요새 유행을 해요. 결혼은 안 하지만 남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근본도 모르는 자식을 낳겠다고. 아니 결혼도 안 하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면 그 자식을 책임 있게 키우겠어요? 그런 걸 하겠다고 연예인들이 하고 하니까 젊은 애들이 그런 걸 뻔을 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학교에서는 그건 틀린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더 현찮은데 그걸 닮아가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환 자도 포용해야 된다. 동성애자도 포용해야 된다. 남침이 아니래. 남침이야. 6.25가 남침이라는 말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이런 내용을 통과시킨다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1시 40분, 50분부터 교회로 오시면 차는 충분히 준비된 걸로 보니 오셔서 가시고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교회밖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사사건건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데 교회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 소리치게 만드니까 이 시대의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저는 대단한 애국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주 평범하다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고는 가만히 있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무엇이 추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고 옷 단단히 동여매고 1시 교회에서 50분부터 출발하고 그쪽에서 바로 오실 우리 흩어져 있는 영상으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용산 전쟁기념관 앞으로
3시까지 오셔서 빨리 끝낼 테니까 어쨌든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이런 소리들이 정치권에 전달이 되고 대통령실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용산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작은 일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돛담배는 고기 몇 마리만 잡는 거예요. 원양어선은 그물로 큰 고기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큰 고기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짜지짜지해가지고 내 교회에 부응하고 내 주변에 내 가정의 일만 내 자식 잘 키우고 그런 것만 하면 결국 나라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자기 자식, 자기 집안 때문에 나섰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나섰겠어요? 자기 후대 때문에 나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따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피 흘려주고 요거 들어먹고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적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어야지. 특별한 애국자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양심을 가진 기본 국민이라면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오릅니다.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판을 깨버리고 없애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고 그랬어. 다시 오되 돌판을 2개를 다듬어서 준비해 와라.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말씀은 못 바꿔요. 하나님이 돌에다가 새겨버렸어. 사람도 돌에다가 새기면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잖아. 말씀을 처음에 딱 주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시대가 변했다고 그 말씀이 바뀌어질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질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 동성애가 유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적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죄지요. 그리고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인간이 고통을 받아요. 틀림없습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뭔가를 말할 때는 100% 자식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귀찮고 힘들고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대로 살면 틀림없다니까요. 심지어 부모의 말도 그렇게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 아니겠소?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자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의 경우는 천사가 말을 하든지 그러는 것인데 선지자가 선포를 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다.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호렙산에서.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렇게 설명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누가 창조한 자가 있다면 그 창조한 자가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만든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고. 애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과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만 알아도 이렇게 교만하게 못 살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는 순간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이거든요. 마귀는 천사였어요. 원래 천사장 루시엘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 피조물은 다 하되 절대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만드신 자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열국에 찍혔냐. 교만해서 찍혔다. 그 땅에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에서 쫓김받아서 누시엘의 영광의 그 귀한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겨버리고 마귀 사탄 누시퍼가 돼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내가 뭇별 위에 올라 그 자리에 올라 그와 비기리라. 나도 신이다. 내가 뭐가 잘못했냐. 이런 착각을 하는 순간 마귀가 됐다 이런 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피조물이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설 수 없다. 우리 중에 그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그러나 생각이 문제다. 마음속에가 그런 생각이 한 점이라도 있다면 그는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여호와인 나는 어떤 존재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셨으며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으로 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못마땅해도 결혼하겠다고 딱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쉬워. 금쪽 같은 내 자식이 조금 저걸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죽어도 그 길을 간대. 그러면 받아줄 수밖에 없어. 뭐 이건 왕도 어쩔 수 없고 재벌도 어쩔 수 없어. 왜?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사랑한 존재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그걸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위를 왜 잘해 줍니까? 남의 자식을 뭐하러 잘해줘? 며느리를 왜 그렇게 따뜻하게 해줍니까?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내 아들이 편하고 사위한테 잘해야 내 딸이 편하니까 그런 것이지. 안 그래요? 몰라, 나는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우리 장모님이 나를 뭐하러 그렇게 잘해주겠어? 응? 나하고 무슨 피가 섞여서 살이 섞였어. 딸을 맡겨놨으니까. 또 맡겨놨다고 그러면 또 난리죠. 페미니즘이지. 페미들이. 딸한테 잘해주라고. 그래서 닭도 잡아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측량할 수 있으며 알 수가 있는가? 철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고 그래도 남보다 뭔가 있어서 특별한 축복을 받고 그런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주신 거예요. 인자와 사랑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따졌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저는 1000만 번 죽어요. 저는 설교할 상태가 아닌 악하고 더러운 존재일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후를 다른 불로 들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만 죽겠냐? 구약이니까 지금은 신약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래, 신약이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고 있고 이렇게 용서받고 있는 것이지, 구약에 있었으면 저도 여러분도 죽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라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껌을 씹고 있으며 그리고 이빨 다 빠져버린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으로 따지면 껌 씹고 앉아있으면 이빨 다 빠져버려요. 예배 시간에 늦었다 그러면 그 즉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 그러니까 그냥 협박으로 끝났냐? 실제로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갔다가 죽여버린 자가 있었어요. 법궤를 싣고 올 때에 우사라는 이가 법궤가 뛰니까 길이 안 좋아서 뛰니까 법궤를 본능적으로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은 왜 이렇게 별짓을 하고 교회 와서 별짓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별짓을 하고 그래도 왜 그렇게
주의 종 같지 않는 자들이 설교를 해도, 성도답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해도 왜 그렇게 참아주시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없구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사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느 건물에 가면 처음에 직장에 딱 들어가면 CCTV가 보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여기 CCTV가 있네. 처음에 가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자리를 출근을 해요. CCTV가 인식이 안 돼버려. 이제는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있는지 처음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의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성경도 막 가슴에다 이렇게 끌고 안고 다니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위험하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느슨해지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런 내용들이 약화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대하시는 것이 백성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자녀 삼으면 똑같은 종이었는데 똑같은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달라진다는 것이 그 사람이 대단해서 달라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인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종이었어요. 낮에 누워있으면 혼나. 이제는 자식이 됐기 때문에 낮에 누워있으면 아이고 어디 피곤하냐 어디 아프냐 그런다고.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뭐냐? 은혜가 커졌다. 사랑이 커졌다. 그걸 잊지 말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크기는 커졌지만 죄에 대한 대가와 징계는 반드시 받는다. 근데 자 7절 봐요.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도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자제냐? 그럼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심판받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랬으면 무당 자식은 목사 못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건 증명이 된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살인자의 자식은 예수 못 믿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인데 사랑은 천대고 심판은 3, 4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크다. 사랑이 크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보응이 3, 4대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지옥을 만든 것은 지옥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통신호를 만든 것은 불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신호등을 만들고 횡단보도를 만든 것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딱지 뜨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걸 만듦으로 오히려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이 안전하고 교통의 순환이 빨라져요. 없어 봐요. 난리예요. 난리. 없으면 서로 빨리 가겠다는 사람 그럴 거 아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거는 필요악이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사랑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돋보이는 거예요. 용서가 있으니까 죄가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보응하겠다라는 뜻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보응하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의미예요. 범죄한 자식에게, 범죄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징계는 불가피하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범죄한 아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 네가 깨달았더니 용서는 하겠다. 그런데 네가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고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다하고 오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장기들과 다 없애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그걸로 끝인 것 같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속성과 대비를 시켜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몫은 이미 갖다 썼으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길거리에 내쫓지는 않지만 이제 그는 받을 재산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도 용서받았습니다. 엄청난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짓는 죄와 하나님을 알고 성령 받은 자가 짓는 죄는 달라요.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배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은. 일반인이 짓는 죄와 달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죄악 중에 출생한 자식은 데려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옥에 보내지는 않았어. 그를 내버리지는 않았어. 용서하고 돌아왔을 때 사울처럼 영영 보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용서하니 받아주기는 했지만 그로 인하여 다윗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요. 이것이 죄의 열매다. 벽에다가 못을 박으면 못을 빼요. 그러나 자국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죠? 죄는 유비무환하는 게 제일 좋다. 수습은 돼.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니까 수습은 해주신다. 다시 만나주기는 하신다. 그러나 흔적은 남고 아픔은 남고 고통은 남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된 우리들은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29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42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대면하여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모세가 이렇게 내려와요.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일 동안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광채가 자기한테 전이가 된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자기가 이렇게 얼굴이 변한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지를 몰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변한지를 몰라. 근데 주변 사람은 알아요. 이게 진짜예요. 모세는 자기 얼굴이 그렇게 달라진지 몰랐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게 해야 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이었냐? 내가 동창회를 여러분이 10년, 20년 만에 가면 친구들이 깜짝 다 자빠져야 돼. 너 어떻게 된 거야? 옛날에 너 엄청 놀았잖아.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뭐 동창회 갈 일도 없지만은. 근데 자기는 변한지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죽겠는데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죽겠고 죄송해서 죽겠고 더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죽겠는데 근데 세상 사람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봐야 된다. 모세는 주의 얼굴을 보고 왔을 뿐인데 주님을 만나고 왔을 뿐인데 그의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나 정작 광채가 난 그 본인은 몰랐더라. 예수 믿고 변하고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성숙해지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는 잘 모르나 세상 사람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평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건 율법이에요. 오래 못 가. 척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해지는 것.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상한 것. 그러한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음란과 거짓과 사수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세상은 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도 노리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교육안은 아이들의 차별금지법과 똑같습니다. 동성애 조장, 동성가정 합법화, 성적 탈선, 낙태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이 악법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막아야 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범죄한 자이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나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만나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예수 만나 눈 떠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거룩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의 교육과 음란하고 자유주의 폐역한 이 땅의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교과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시고 바뀌되 좋은 방향으로, 알찬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뀔 수 있도록 개입하여 주시고 이 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의 성도들 이렇게 많이 부흥시켜 주신 줄로 아오니 주여, 풍전등화와 같은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악하고 폐역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빛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표가 나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칠 뿐이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치 집단과 세력들이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홍해가 갈라지듯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왕의 심령의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주여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창조하신 여호와여, 그들의 마음을 바꾸사 올바른 길로, 깨끗한 길로, 거룩한 길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모든 법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2월 1일 오늘부터 한 달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팀에서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잘 올해를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 광성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우리 용서하기를 끝이 없이 용서하시되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심판을 반드시 갚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